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새로 튀어나오는 말도 안 되는 뉴스들로 인해서 기가 막히고 분노하는 일도 이제는 만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항전을 선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도 국민 70%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아도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일이 생기고 남북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계엄령을 선포할 위기를 맞아도 맨날 그러는 사람이 또 한마디 씹으렸구나 라고 하는 만성적인 병을 앓는 환자처럼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항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란을 선동하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할 수 있고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저 미친놈 또 지랄하고 있네. 그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무도한 저 입술은 자고 나면 더 험한 말을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총선이 끝나면 야당에서 당장 탄핵안을 발의할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국회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게 야당에서 윤석열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국민은 그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도 왜 무관심한 채 이런 사태를 구경만 하고 이런 나라로 방치하고 계시는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며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청목TV에서 이 하박국을 한두 시간 다뤘고 계속해 보려고 생각을 했으나 그보다는 설교 시간에 다루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하박국 설교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낫으니 말이지 여러분들이 매주 올라가는 정목TV의 설교 영상 월, 수, 금 밤 9시에 라이브로 방송되는 정목TV 화요일날 오후 5시에 방송되는 정목TV의 시사방송 한 번이라도 보기는 하십니까? 혹시 구독은 하셨습니까? 실시간 방송을 보신다면 들어와서 채팅창에 표시라도 해주시고 실시간을 놓쳐서 혹시 다시 보기라도 하신다면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는 것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라면 구독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었겠지요. 제가 유명한 목사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나르겠죠. 저는 그러나 구독자가 수천, 수만이 모일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설교, 그리고 토요일 날 촛불 집회 40분 이상의 발언, 4번의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는 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를 모아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일반 목회자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외쳐보고자 기진 애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 들어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외쳐보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탄식하며 외쳐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끈기 있게 매달리며 씨름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끈기 있게 매달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메시지는 의심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즉, 왜 하나님은 무관심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1장 3절 4절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길게 나와서 제가 줄여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므로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와서 내 백성을 징벌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윤석열 검사 독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1장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담히 계십니까?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는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저 모순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하박국만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아기는 다 형통하게 잘 사는데 신자인 우리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는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실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때를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하박국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심과 염려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성루에 올라 하늘을 보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5가지의 재앙입니다. 이기적인 야심에 임하는 재앙 5가지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2장 6절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2장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이어집니다. 착취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상습적으로 취하는 자들과 술에 취하도록 조장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바벨론의 죄악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으로 인한 재앙을 선포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놀라운 3가지의 확신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확신입니다.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확신입니다. 2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이 올라가 성루에서 보는 세상은 온갖 죄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그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확신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하시거나 모순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으로 확신하고 성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직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증거합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의심과 염려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2장에서 성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3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오늘은 하박국 전체를 훑어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세 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인의 삶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은혜의 기도를 합니다. 3장 2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회초리를 맞고 아파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울다 지쳐서 잠들었을 때 그 자국난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난 종아리에 다가와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진노하시더라도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긍휼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아름다운 찬송시로 묘사합니다. 옛일을 돌아본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능히 도우실 수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놀라운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연히 우리 권사님이 그 찬양을 고르신 건지 본문을 보고 고르신 건지 알 수 없으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원망과 불평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하였던 하박국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용기를 잃고 낙심하여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승리한다. 그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승리와 복의 정상으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 배우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 염려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성루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성루에서 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숨으로부터 한숨을 그치고 불평하던 입을 침묵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에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모순되어 있습니다. 왜 악한 자는 성공하고 죄 없는 자는 착취와 고통을 당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공평하고 의로운 세상이 오기나 할 것인지 우리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조바심 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한숨 짓고 실망하지 말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